감기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빨리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의 온전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온전한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보게 되면 창세기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에 그 문제의 유형에 따라 외워서 암기해서 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빨리 풀 수는 있는데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고 또 그 의도를 알고 대하게 되면 그 수학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원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요구들과 삶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과학책으로 읽을 것도 아니고 창세기는 역사책으로 읽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또한 가치와 그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혼돈과 무질서, 공허에서 뭘 만드십니까? 질서를 만드시죠. 질서를 만드시고 그리고 공허에서 구별을 만드십니다. 구별을 만드시고 거기에 뭘 채웁니까? 내용을 채우는데 거기에 사명을 채웁니다. 그래서 1장은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구별하고 구별한 그곳에 사명을 채우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그러면 질서를 세우고 구별을 하게 하고 그곳에 사명을 채우는 것, 이 뭐라고 할까요? 투자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고, 거룩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고 그 가운데 구별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명을 채우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창세기 2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함을 창세기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뢰와 믿음, 이게 창세기 2장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기독교에서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는 우리 성경에서 내용하고 있는 원리와 목적, 가치를 모두 다 담고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 그러니까 신뢰와 믿음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그것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가 관계를 파괴하고 또 관계가 파괴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니까 뭐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까?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에 화해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주님과 화해하는, 주님과 다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는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길, 회개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우리 삶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목적과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는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앞전에 제가 한번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함께 공존하고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의논하고 이런 관계를 이제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뭐 때문에 깨집니까? 죄가 들어와서 이 관계가 하나님 형상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모든 것들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죄는 이 단절과 관계의 깨어짐으로 오는 것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왜 들어오게 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통하여서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깨어지자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어디서 추방되게 됩니까? 에덴에서 추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쁜 전화 같은데 받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게 됩니다. 오늘 4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얻었다 의미입니다. 등남하였다 이것은 얻었다라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자녀를 얻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가 가인입니다. 가인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얻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둘째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근데 아벨의 이름에 있어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가인의 아우 정도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그 뜻이 뭐냐면 헛됨, 수증기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이름에서부터 이미 차이가 나죠. 가인은 특별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 그런 특별한 아들이고요. 반면에 아벨은 그냥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 그냥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다가 수증기처럼 사라질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아벨입니다. 이런 비교는 이 직업에서도 이 비교가 나타나게 되는데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일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사람에게 경작하고 이제 지킬 것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이 경작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직업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아담의 기업을 이어받은 장자의 존재임을 우리는 가인의 그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반면에 아벨은요, 양치는 사람이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사실 가인은 모든 면에서 주목받고 특별한 후손이고 그리고 특별한 일을 맡고 있는 직분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존재가 미미하고 특별하지 않는 그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왜 그러셨는지, 왜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면 아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물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뢰와 믿음의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신뢰와 신실함,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뢰하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운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출생과 어떤 교회의 특출난 어떤 직분을 맡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얼마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떠돌이 별 볼 일이 없는, 알려지지 않는 이 신세라고 해서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가인이 어떤 세상 조건이나 또 교회에서 어떤 특출난 직분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일을, 사회적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배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과 개인의 능력과 처지와 상황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신뢰와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왜 가인의 제사는 거부되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아들여졌는지 이 문제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이 문제로 인해서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이 가인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식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에게 오셔서 대화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모든 면에서 가인의 제사야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이 상황이 몹시 불편한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칭찬과 평가와 인정이 자신에게 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게 안색이 변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평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칭찬과 평가와 인정이 자신에게 오지 않자 몹시 화가 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은 얼굴이 내려갔다는 의미죠. 얼굴이 내려가면 그 눈이 이렇게 밑으로 깔았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눈을 내리 깔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몹시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런데 6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물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말을 걸어 오시죠. 왜 눈 깔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궁금해서 물어보시겠습니까? 화가 나 있는 가인을 보고 계속 물어보시는 것은 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먼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으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왜 화가 났니? 이렇게 질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초청해 주세요. 7절에 보면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내게 눈을 깔고 나를 보고 있지 않는가.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니?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얼굴을 못 드는 거 아닙니? 라고 너는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합니까? 가인은 이 하나님의 초대에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어떻게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들에 있을 때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이런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고 회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아벨 때문에 내가 뒤떨어진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의 위상을 불편하게 하고 나의 위상을 깎아내고 내가 받아야 할 평판과 나의 위치가 무너지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 아벨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초대에 완강히 거부하고 들에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이 들에 데리고 나갔을 때 다른 이제 사본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들에 데리고 나가서 아벨을 죽여버리고 이런 하나님의 초대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존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 그 대상을 폭력으로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최우선적인 가치는 뭐였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나의 유익, 그것이 탐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내가 이유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면 그 존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유 때문에 내 모습이 초라해진다면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서 그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지 찾아보고 회개하지 않고 그 문제를 없애버리고 지배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가인은 아벨의 존재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면으로도 내가 괜찮은 존재인데 내가 거부받다니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계속 묻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느냐고.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나에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고. 그 문제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알면서도 찾아오시죠. 그리고 스스로 이 문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의 열람 문제는 하나님과 가인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죽이는 방식으로 내 자존심을 만회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신뢰와 믿음의 의무를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을 다시 돌이키고 바꿔야 하는 것이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졌다라고 해서 내 자존심을 꺾는 그 존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방식을 해결하는 것이 가인의 방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들에 데리고 나가서 쳐 죽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죽이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면서 이 대화를 하심으로써 신실함의 관계, 다시 믿음의 관계로 돌아오라고 다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얼굴을 못 드는 것이 아니냐며 그렇게 하신 이 말씀이 가인이 마땅히 해야 할 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벨을 돌보고 아벨을 보호하는 것이 사실은 가인이 해야 할 올바른 제사였고 선을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9절 말씀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데, 사실 아벨은 출생 신분도 없고 특별한 직업도 없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직분과 일을 맡은 사람도 아닙니다. 약자이고, 그리고 그래서 돌아보아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고 불편하니까 가인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행동, 죄의 본질은 나의 이기적 욕망과 탐욕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태도입니다. 네가 선을 행했으면 나에게 이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가인이 마땅히 해야 할 선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로움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서로의 믿음의 관계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의로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가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관계가 단절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화하시고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거부하고 자신의 그 자존심과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존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 가인은 폭력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사랑과 용납과 용서와 이해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헌신과 봉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것은 그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3장에서 죄의 문제가 들어가는데 하와가 어떤 것을 따먹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요구에, 그 유혹에 하와는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선악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그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몫입니다. 근데 그 아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피조물의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라는 의미가 바로 내가 그것을 선악을 판결하는 주체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나의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인간 존엄에 합당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가 그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나의 유익에 의해서 그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 나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하게 되고 선과 악을 자신의 이익의 최고의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불공정하고 공의가 파괴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88 고속도로 이제 88 대로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다리를 타야 돼서 오랜 길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랜 길을 저 뒤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저런 나쁜 이기적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정말 바빠가지고 터미널에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을 놓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줄을 저 앞을 가서 저 앞에서 끼어들 때, 그때는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는 급하고 내가 바쁘고 내가 오르니까 끼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면 항상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게 되니까 결국 불공정하고 공의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존재로 창조적 우리는 일을 하게 되지만 그 창조 일에 참여하는 존재이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창조에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판별하고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우리의 자세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뢰와 순종 그리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이루어집니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사사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자 온 땅에 폭력이 가득하고 약자가 희생당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결국 사사기 뒤쪽에 보면 한 지파가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면 반드시 죽음이 드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범죄한 이 죄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죄가 죽음이 찾아오자 관계가 다 깨어지고, 그리고 범죄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하나님 없는 채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설 때에 아담은 하와를 이용하고요, 하와는 하와에게 또한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가 뱀이 여자와 대화하고 있을 때 남자도 같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방조했고 여자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어길 때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부당하고 불만이 있음에 대해서 동조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스스로 자신의 욕망대로 결정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범죄는 남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형제가 서로 죽이게 되는 이 결말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이심을 부정하고 자기의 유익과 탐욕의 극대화는 결국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자기 이익의 극대화입니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모든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요, 우리는 피조물이며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제한과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돌보고 지켜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나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거기에 온전한 관계가, 의로움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계명을 어겼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대화하면서 진리를 찾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찾으시겠습니까? 나아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왜 먹었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보고 내가 어디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라고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답해보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요청에 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인 것입니다. 가인이 안색이 변했을 때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왜 눈을 그렇게 내리깔고 있느냐고. 너 스스로 선택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어요. 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 선을 행하는 문제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오지 않겠니라고 묻고 있는데 그 초청에 거부하며 나아가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아벨은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부하였습니다. 아벨을 죽였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것,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이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대화 가운데 초청하시고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말씀의 뉘앙스가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이 죄가 너를 원하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과 뉘앙스가 똑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자가 사실은 남자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죠.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존재가 뛰어나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훨씬 감각도 뛰어나고 또 민감하고 그런 세심한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죠, 대체로. 그래서 관계가 깨어질 때,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남편이 나섭니까? 아내가 나섭니까? 어떤 빚을 지고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 관계가 있을 때 누가 나섭니까? 아내가 먼저 전화 줘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전화해서 그 문제 관계 해결하고 그 관계의 문제들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더 낫기 때문에 서로를 지배하기 위해 끝없이 이어지는 이 갈등, 이 싸움과 분쟁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방을 서로 살피고 서로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는 존재,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고 다스리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것. 그래서 여자가 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요. 남자는 더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지배하려는 그 성향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갈등, 싸움, 분쟁은 서로를 지배하고 내가 내 이익의 주장과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고 이 싸움과 분쟁을 내려놓고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서로 살피고 서로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특별하고 특출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가문의 출생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고민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이켜 주님의 초대에 응하고 주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길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상대방을 살피고 서로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존재,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존재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규례였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유익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돌보지 않았고, 그것을 결국에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로 여기고 죽여버리는 일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어지는, 서로를 지배하기 위해 끝없이 이어지는 갈등과 싸움을 종결하고 지키고 다스리라는 본연의 사명에 돌아오라, 그렇게 우리를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며,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면서 왜 오늘 올 수 없었을까? 아니면 그들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질서가 있고 그 가운데 구별이 있고 그 가운데 사명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이야기할 때 레위기서에 보면 분명하게 거룩은 삶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채웁니까? 약자를 돌보고, 그리고 밭 모퉁이를 남기고, 그리고 추수해서 그걸 거두어 들어갈 때 길에 그 열매가 떨어지면 그것을 도로 주우러 오지 말라고 말씀하죠. 지나가는 나그네와 약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놔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거룩은 저울추를 공평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재판관의 거룩은 판결을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태로 나타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하신 규례, 선악의 판별 기준, 그것으로 우리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죄의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특출을 함으로 이웃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것은 관계를 파괴하고요, 죽음에 이르는 결과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탄이라는 실체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아담도 하와를 탓했고요, 하와도 뱀을 탓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탓하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 안에 있는 분노와 믿음, 미움, 원한 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그 부르심과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선악의 판단 기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서로에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고 지켜주고 보살피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선함이,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삶 속에서 죄를 다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셔서 질문하십니다. 가인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시고 대화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초대할 때에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판단하고 나한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의 어떤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초상적인 실체가 나를 그것에 올감해서 거두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가 내 이익과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웃을 짓밟거나 아니면 내 힘을 자랑하거나 내 능력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에서 고민하고 판단하고 주님 앞에 선택하며 나오라고 항상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너 왜 그랬니? 이렇게
질문하고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모두 다 응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서로를 지배하기 위해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 서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들,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들에 보면 대체로 그 모든 서신에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그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과 그 서로를 지배하고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가져오는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들이 대체로 모든 서신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우리의 요구하신 거룩한 삶이 마땅함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또한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